네, 안녕하십니까. 신원호TV의 신원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은 책, 제자반 성경공부. 이 책은 인터넷 서점이나 전국 기독교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 19가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놀드 토인비 역사학자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직 희망은 있다. 그 희망은 바로 교회이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은 경찰서 열을 세우지 말고 교회 하나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 존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같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헬러 에클레시아로 불러낸 무리라는 뜻이다. 세상에서 불러낸 거룩한 공동체인 것이다. 1.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세웠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웠다고 했는가?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샀다. 요한계시록 5장에도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도 보니까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3.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사도행전 9장 4절에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해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보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여기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교회와 예수님을 동일시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교회가 무슨 권력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무시하는데 교회를 무시하는 건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고 교회를 대적하는 건 예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 나라 정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서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한다. 골로새 1장 19절을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런 말씀하셨고 에베소 3장 19절에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얘기했고,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 안에 충만으로 거하시고, 예수 안에 충만이 교회 안에 충만으로 거하시고, 교회의 충만이 만물을 충만케 합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 안에 몸을 임하게 되고, 예수 안에 충만이 교회 안에 임하게 되고, 교회의 충만이 그 만물을,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과 사회를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그 땅에 임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면은 그 지역이 복을 받아요. 일단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지역의 문화가 달라지게 되고, 인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재들이. 그래서 문준경 전도사라고 저 신안군, 전라남도 신안군 그 암태면 암태도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6.25 때 순교를 당했죠. 이 문준경 전도사가 17살 때 결혼해가지고 소박을 맞았어요. 그리고 보러 나와서 이제 예수를 믿고 성경학교를 나와서 자기 고향 그 암태면을 전도를 해서 교회를 20여 개 교회를 세우고, 그 1년에 고무신이 9컬레가 떨어질 정도로 큰 섬을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암태면 한 면에서 90%의 복음화를 이뤘습니다. 그 섬 사람들이 예수 믿기 힘들죠. 90% 복음화를 이루고, 그 암태면 그 한 면에서 문진경 전도사님의 전도를 받고 구원받고 목사, 박사가 된 사람이 68명이 나왔어요. 그 68명 중에 한국교회의 유명한 김준곤 박사, 이만신 목사, 동대문 성교회, 정태기 목사, 한신대학교 교수, 이런 유명한 사람, 또 고훈 목사, 안산제일교회, 유명한 목사들이 거기서 나오고 박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 안에 임하고, 예수 안에 충만이 교회 안에 임하고, 교회의 충만이 그 지역사회 만물을 충만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디 곳에 가든지 교회를 세우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전자상회를 세우고, 중국 사람도 식당을 세우지만, 한국 사람들이 그러므로 세계의 축복의 통로가 한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어머님이 내가 낳고 바로 거기서 한 3km 다니는 교회를 다니다가 추우니까 우리 마당에다가 아버지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그래서 내 나이하고 같아요. 우리 교회가, 시골 교회가. 그 교회에서 지금까지 보면은 목회자가 그 시골에서 한 20명 났어요.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6번째, 교회의 목사와 교세를 세운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는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성도들을 이제 준비시키고,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준비시키다는 말입니다. 준비시켜서 봉사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교회가 세워지지요. 7. 교회의 존재 이유를 예배, 교육, 봉사, 증거로 말한다. 여기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실천하였는가?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전에 모이는 것은 공식 예배입니다.
포멀 서비스. 집에서 모이는 건 비공식 인포멀 서비스. 지금도 교회가 예배를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보고 또 순모임, 구역 모임을 또 보이죠. 예.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교제, 떡을 떼고 기도하기 힘썼다. 사도행전 4장 32절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 하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 그렇게 하니까 34절에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래서 이 구제 봉사가 이루어지죠. 또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라. 전도가 나오지. 그래서 예배가 나오고 그리고 가르침 교육이 있고 봉사가 있고 전도가 있고 이게 이제 교회가 아주 균형이 잡힌 교회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모이는 게 날마다 예배드리고 날마다 모여 기도하고 날마다 전도했어요. 날마다 하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들어오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날마다 전도하고 날마다 예배드리고. 8번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하신 것과 보장은 무엇인가?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서 제자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은 지금도 누구와 누구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였는가? 요한계시록 1장 20절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뼈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뼈는 7교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지금도 주님은 7뼈를 붙잡고 있어요. 7뼈이 7교회의 교역자입니다. 7 금촛대를 붙잡고 있어요. 7 금촛대는 누굽니까? 7교회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그 교회와 교회 교역자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요한계시록 2장 1절 보니까 예배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주님께서는 누구와 상대하시는가? 주님의 교회 교역자 사자와 상대하셔서 사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부족하고 기도를 많이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교회의 대표자라고 주님은 제게 자꾸 보여주세요. 교회 앞 일에 대해서도 보여주시고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나간 성도님 좀 좋지 않게 해서 나간 성도님이 보여요. 근데 그분이 내가 그 연못에서 큰 고기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참 재밌게 노는데 거기에다가 썩은 그 고기 그 통을 갖다가 탁 놓는 거 옆에다가 그걸 보여요. 그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뛰노는데 그 옆에다가 썩은 고기통을 탁 갖다 놓으면서 그다 부으려고 하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왜 이런 게 보이나? 참 묘하다. 그러는데 그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나한테 목사님 누구 집사님이 다시 우리 교회를 오신다고 오고 싶다고 그러는데 오라고 할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하, 그분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막으라고 보이셨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또 오시면 그 교회는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 교회 교역자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냥 한 곳에서 충성하시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완고하게 이제 거절했지.
예배 속 교회의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요한계시록 2장 2절 7절 보니까 칭찬했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께서 그 수고와 인내 그런 걸 다 알고 계신다. 책망했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책망을 했어요. 또 상급을 약속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지상교회는 장차 어떻게 된다고 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가는 것이 휴거입니다. 휴거. 그래서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죽지 않고 영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이제 올라가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지상의 교회가 주님과 더불어 천상의 교회로 영원히 이어지게 됩니다. 나는 교회는 누가 세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웠습니다. 교회와 주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셔서 교회와 주님은 이퀄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은 어떻게 세상에 충만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충만이 누구에게 충만이 임합니까? 예수에게 충만이 임하시고 그 예수의 충만이 교회의 충만으로 임하고 교회의 충만이 세상의 충만으로 임해서 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교회의 4대 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의 4대 사명이 이제 예배, 교육, 봉사, 증거. 이게 교회가 이제 정상적으로 또 이게 잘 분배되어서 교회가 활동해야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 누구를 붙잡고 계신다 했어요? 교역자와 교회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역자에게 순종한 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교역자를 대적하는 건 주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걸 들어야죠. 이걸 들어야 교역자는 이걸 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는가? 내보고 교회에 지금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이것을 듣고서 교회에 충성하는 것, 주님에게 충성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사랑하는 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여러분 교회를 지을 때 보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교회 짓는데도 사랑하시고 긴밀히 역사하는지 몰라요. 신앙생활 잘하는 건 교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급이 교회를 통해 상을 받는 것이죠. 신앙의 복을 받으려면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잘 사랑하시고 섬기셔서 큰 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책의 마지막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